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여러분들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디인가요? 다시 말해서 그는 처음과 나중이 일치되시고 시작과 끝이 일치하신 분, 그러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어떤 약속만 남아있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요. 기억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들었으니까 또 그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넘기기에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그 핍박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이 다다. 아닙니다. 구원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냥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늘을 올라갈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딱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성결과 지혜로 살아가는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죄 속에 가지 아니하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피하고 요령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또 속이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악한 영들이 수도 없는 생각 속에 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권능을 주시는 것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부딪혀 있는 것들, 어려워져 있는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세상 방법으로 찾아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찾으라. 이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분 같으면은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시면서도 성령께 여쭈지 아니하면 그는 근심에 거하는 자입니다. 고통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생이 되시는 분들,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이 내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환란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라. 그때 그들에게 그냥 성령이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건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 레파토리로 하는 말이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과정은요, 우리 매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바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것을 계시는구나, 나한테 임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태우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 혀가 꼬여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의지와 자아로 바라보고 내 의지와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개입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풀과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 모든 것이 줄곧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신 불을 보게 하고. 아멘. 제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125명들이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은 여태까지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신다니까 마치 매직 아니면 어떤 특이한 일들을 이루는 일만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져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각 사람 심령 속에 그 깨끗해지지 못한 자아를 태우고, 자기의 이성을 태워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그 안에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성령의 사역을 살아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위에서 임하셨을 때에 다윗도 그랬지요, 사무엘도 그랬지요. 다 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삼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시는 순간 힘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경험은 각자 있는 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던,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사역을 하며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능력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나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에 있던 그 박태선 그 장로였습니다. 문선명도 장로였습니다. 이만희도 장로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다.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보다 10배, 20배 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능력을 달라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순수가 바뀐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그 능력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했어요. 결국 그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기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제자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가운데에 받는 그 능력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립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전제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임하셨을 때,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런 능력만 맛보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를 했던 그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하신 것처럼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그때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능력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방언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지만 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행위가 무엇이며 그 나타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는 힘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돌판 내려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이제 성령이 오신 증거를 보여줄 때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방언이.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능력을 주는 힘이었죠. 뭐 끄떡끄떡하며 머리카락이 무슨 힘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때 그 머리카락으로서 통해서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잖아요. 그건 개인에게도 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머리카락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톱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임하세요? 내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깨끗해지나요? 더러워지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일까요? 더러운 사람일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 권세,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려면 먼저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을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성령이 하늘에 계시면서 특별한 선택에 한 선지자들의 감동으로 임하였지만은 이때부터는 성령은 사람들 속에서 친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아멘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마시나 부르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자꾸만 성령 무슨 상품을 소개하듯이 성전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해요.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이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관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오직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이전에는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 방언을 말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령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참 축복받았어요. 전 그 헬몬산의 그 꼭대기에서요, 그 아침 이슬을 한 방울 받은 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그렇죠? 그 물이 가만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통에 숨어가지고 그게 모인 것이 흘러가지고 냇가를 만들고 그 냇가를 만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은 색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색강 다음에 뭐 있지? 냇강이야. 똑같은 거지. 이것이 점점 모여서 강이 되고 그렇잖아요. 강이 되어서 나중에 바다로 간듯이 그 헬몬산에서 아침 이슬 한 방울 같은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떨어졌던 것이 갈릴리에서는 어때요? 이 용수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것을 맛본 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보통 몇 개를 가려면 보름이 걸려요. 15일 동안 걸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배움이 적었어요. 직업이 비천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어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는 일을 해요. 아니면 그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소나 양을 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요. 위 동네 사람하고 아래 동네 사람 차이면요, 위 동네 사람은요 항상 좋은 거 먹고 밑에다가 버린다고요. 옛날에 우리 친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위 동네 살고 나는 부산 살고 아래 동네 산다니.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먼저 줬기 때문에 능력이 지가 더 많대요. 저는
부산에서 살기 때문에 맨 하수처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낙동강에 흘러가는 물을 들어오기 때문에 난 맨 끝까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울하고 우리 그 부산하고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차이를 한번 보니까 서울에는요 벌써 한 20, 30년 벌써 앞서 있어요. 서울은요 인구도 많지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몇 퍼센트라면 약 60%에서 70%가 교인이에요. 근데 부산은 7%. 그 말 들으니까 맞네. 위에는 물이 좋아가지고 잘 믿고 밑에는 정말 뒤지기도 말 안 들어.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어라. 금방 전도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했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해놓고도 좀 있으면 그냥 저기서 누가 좋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국판에 앉아 떡이나 먹고 아이고. 서울에는요 조그마한 교회가 더 부흥돼요. 그 부흥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적은 교회일수록 더 섬기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도 먹이려고 안 씁니다. 얕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산보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두 분만 계시면 그건 중형교회예요. 10분만 계시면 대형교회 못지 않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 근데 부산은요 맞아 위에서 좋은 물 다 먹고 밑으로 내려서 그런지 능력은 제가 볼 때는요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을들은 안 듣는지. 또 웃기는 걸 더 가르쳐 드릴까요? 눈들은 또 부산 사람들이 제일 커, 제일 높아. 패션의 거리 하면은 뭐 대구라면서요. 그 다음에 뭐 소비의 거리 하면 부산이라네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쓸 거, 자기 노는 것은 최고로 잘하면서 주를 위해서 왜 그렇게 째하는지.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그 나귀를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우리 동네에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 더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왜 얼굴들이 벌써 굳어져가지고 이럴 것이나 그냥. 저 윗지방에는요 목사님 소리만 듣더라도요 어쩐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고 그렇게 만난 것을 드리고 그렇게 생명을 갖다 드려도 말씀하이소 나는 마음은 닫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좋은 소리 하면 삐 또 조금만 싶으면 삐. 저는 경상도 사람들에게서 삐돌이라고 해요. 삐돌이. 삐끼기 잘하는 사람들. 부산은 7%예요. 7%.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아니 믿는 사람이 7%를 역으로 생각하면 구원하는 사람이 93%란 말이에요. 93%. 93%인데 전도들을 안 하네요. 내만 살면 됩니다. 저희 여기 성에 성역 집권 26년째입니까? 25년째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 왔다 갔어요. 전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저는 한결같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변하세요. 찬양할 때도 좀 주먹을 꽉 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 속에 찬양을 좀 해보시고, 기도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좀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저기 찾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붙들어 주세요, 좀 기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착각 속에서 예수 믿지 마세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주의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딸아, 아들아, 네 문제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요청을 하면 내가 움직여주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분을 가까이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나타났던 불의 역사가 좀 확 일어나든지, 그렇지요. 근데 뭐 기다려봤어요. 오지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5분도 못 기도하고 10분도 해. 자기 얘기만 싹 하고 가버리고. 여러분들이 교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있는 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느냐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 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지만은 제자들은 그 순간에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왔냐면 각 천하 각교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 자꾸만 그 이상한 얘기하는데, 여기에 왜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각국 사람이 모여 있느냐,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각국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살아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럽에 사는 사람. 아멘. 아시겠어요? 유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들은 태생의 본태생이 어디에?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마을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몇 개일까요? 본국 자국도 있고 그 나라에서 있던 언어가 2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네요. 다른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언어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말은 뭐냐면 방언이란 뜻이요. 방언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천하의 각국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뭐하러 온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 프랑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들었다고. 그 뭐 장사꾼이에요. 그들은 뭐 이게 왜 예루살렘에 옵니까? 그 예루살렘이 뭐 좋다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초기에 그랬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임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그 난국 방언에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시 말하면 경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거기서 난 자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자손일지라도 그 땅에서 사는 자손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술에 취할 수 있는가? 그죠?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합니다.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한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이 약속했다고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들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열린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던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하잖아요. 그죠?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77절에도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 지나면 제50일을 맞이할 그 시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왜 50일 때에 임하셨느냐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할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타작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수확했다. 타작 아시죠? 타작을 젊은이들은 모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 타작할 때 짝대기 가지고 치잖아요. 다 보리 타 아시죠? 보리 타작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아주 말 안 되면 너 보리 타작하는 거 드신 거 맞아볼래? 하여튼 그 얘기를 좀 어리섬상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 타작하는 날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오순절은 타작하는 날입니다. 뭐하는 날? 타작하는 날이요. 성령 받으면 무슨 능력 받는 데만 치우쳐가지고 막 아주 좀 조금 남들보다 높이 뛰기 한 1m 더 하면 그 성령 받은 줄 알고 그냥 세상 말로 지랄 방정. 성령 임하신 날 뭐라고요? 타작하는 날. 이처럼 오순절은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쭉정이와 알곡.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뒤에 50일 뒤에 되는 날 시내에서 십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율법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미리 하시고 이날에 즉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 뭐가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강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나다니엘이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때 보니까 뭐요? 나다니엘을 가르쳐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지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 참 신앙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또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신앙이 좀 지나가도 좀 들으셔야 돼요. 참 예수쟁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어겨야 됩니까? 다 거짓말쟁이 돼요.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다 거짓말쟁이 돼요. 큰 교회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가고 내 사업 파트너 찾으러 가고, 작은 교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뭐니까가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못 도와준다고 핑계 삼아서 안 올라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인지 아시오? 알고만 앉아있어. 참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군중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 다녔습니다. 기적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사람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 간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예수쟁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끼면은 하던 헌금도 안 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안 해줬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언제죠? 6월절이죠? 6월절 아시죠? 그죠? 그 뒤에 6월절 뒤에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요거 좀 더 얘기를 좀 지나가서 좀 들으세요. 요거는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았죠?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듣기는 참 많이 듣고 알기는 잘도 하셔야 될 거야. 그런 거 하도 말했으니까 이유도 몰라. 따지도 않아. 그냥 문설주에 발랐다니까 발랐어. 그냥 피를. 그뒤로부터 50일 뒤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문설주를 치라고 난 다음에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이날부터 무엇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날에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삼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뭐냐면 마치 사형 선고장과 똑같아요. 사람들과 너는 죄인이야. 율법의 의의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넌 죽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길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모를 것 같으셨어요? 죄가 드득시 있어도 문설주에 뭘 받으시? 피를 받으시. 여러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로,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요? 예수의 피로.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을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전에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문설주에 뭘 발라줬다고요? 예수의 피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성전 삼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제사함을 받은 거룩한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안에 성전을 삼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좀 깨달아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두들깁니다. 문설주 밟는 데서 멀리서 두들겨요. 제지로 가자. 제지로 가자. 그런 깨끗한 성전이 우리가요 더럽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런 사람을 친히 멸하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멸하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도 알았으면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전을 삼고 그 안에 계신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누가 방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은 우리 영이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사람의 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세요.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 속에 왔기 때문에 답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럼 나는 방언 받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러면 내 성령의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느냐? 아멘.
기다리고 믿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권능을 바꾸는 것은 뭐냐? 우리를 괴롭힐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냐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 있는 일들을 취미를 갖고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뒤통수 맞고 매일 막 발걸음 걸리고 매일 웅덩이에 빠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심령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방언을 받았다 할 때 심령에 죄가 있다면 방언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신다. 그때는 임하십니다. 근데 왜 내가 아직까지 방언을 못하느냐? 왜 성령이 임하시도록 내가 일하도록 못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의 죄, 교만의 죄, 또 내 생각으로 가서 모든 것을 이루는 죄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죄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못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나요. 나. 자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나 성령님 관심 있습니다. 오세요. 그리고요. 뭘 하냐면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유세피도요. 내가 잘못된 생각, 정말 하나님 믿는 데서 반대로 갔던 생각들, 죄 속에 빠졌던 것들, 또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 때는 것을 자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뜻 성령이 불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알고는 모든 환경에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발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아뢰세요. 성령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내가 아파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 너무 빠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은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았으니 내가 해결해 주리라. 아멘. 오늘 오순절 강림의 날입니다. 이 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심판을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받으냐면 멸류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시컷 예수 믿고 올라가는데 난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한다면 이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세월을 얼마나 정말 고진 감내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애를 썼던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때 되어서 후회하시렵니까? 이제 후회하는 삶 버리시고 난 오직 예수를 살리라. 아멘. 내가 이것이 성령으로 살리라. 아멘. 이제 성령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생각으로 살겠사오니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께 영광을 삶을 사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